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람은요, 똑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존재하고 생명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똑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똑똑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때 가서 지나왔던 내 발자취를 뒤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때는 내가 그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 99%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2023년 새해에는 잘 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는 후회를 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서 60대 이상 이제 되신 분들을 리서치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10가지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우리는 올 연말에 가서는 이제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후회는 별로 없고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또 그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어른들을 조사했더니 많은 부분에서 후회를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10가지 이런 목록으로 우리가 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더 많이 저축을 하십시오. 둘째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셋째,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십시오. 넷째,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다섯째, 건강을 날마다 관리하십시오. 여섯째, 이제 연세가 많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일곱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여덟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아홉째, 연금과 보험은 드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좀 더 도전하고 할 수 있거들랑 여행도 많이 다니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한 결과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런 10가지 목록을 올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신앙적으로나 교회 밖 또 인생적인 면에서도 최대한 후회가 덜하는 올 연말을 우리가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또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 역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외롭게 살지 마시고 가정의 식구들과 주변의 친구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 문장들을 압축을 하면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골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숙입니다. 후회를 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10가지의 삶의 모습은 모든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성숙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후회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덜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가정,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도 새해에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이르기까지 성숙한 정치 제도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나라의 리더십이 되기를 올 한 해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나라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실적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이미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을 올해도 365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미 완전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서 주님 품에 깃들어 영생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이 과정이 뭐예요? 바로 성숙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화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올해 우리의 새 모습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신앙적인 공로를 우리가 많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2023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절대 안 빠지고 뭔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풍성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나도 흡족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자의 참된 신앙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노력했지만 또 시험에서 낙방하는 실패로 눈물을 흘리는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로 나올 때 길이 있지 않습니까? 늘 다니시는 길로 운전을 하시거나 걸어서 오시죠.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시 말해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도 길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다른 데 보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올 한 해 365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가난해도 감사하고 기뻐도 여러분 더 우리가 거룩하고 잘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성숙한 삶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올 한 해도 끝날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장소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 한 해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자, 그런데 원래도 우리가 성숙함에 다다를 수 있는 원웨이,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신구약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다양하게 처하겠지만, 어떤 새해에 우리가 희노애락을 늘 겪으며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손에는 절대로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그 모든 문들을 여시고 환경들을 마련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물질 주세요, 물질 받았다. 건강 주세요, 건강 받았습니다. 풍요 주세요, 풍요를 누립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새해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외로울지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그런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 따라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길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 고난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처지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을 놓지 마시고
올해 최소한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마다 깊이 읽으시면서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또 살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셔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되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은 어디를 읽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작년까지도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또 나는 기뻐합니다. 왜? 오늘 또 은혜를 주실 거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일 또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요. 이 인격적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첫째, 우리로 날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둘째,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올 한 해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바쁘고 고되지만 내가 섬기는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무엇보다도 인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일구어 가시고 직장과 일터도 교회도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이제는 덜 후회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방법이 뭐라고 했죠? 유일하게 참된 행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루어진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루어질 그 말씀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열심에서 나오는 성숙함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언컨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자가 되어서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2023년 끝날에 어제처럼 올해 끝날에도 후회가 없는 감사로만 기도 드려지는 그러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